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고 또 힘들게 했던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와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일신가족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일신가족 여러분, 혹시 1990년대에 했던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을 아시고 계신가요? 네,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 저녁 우리에게 많은 감동도 주었고 그리고 웃음도 주었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밤에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990년대 아마 중반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휘재의 인생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휘재의 인생 극장은 바로 개그맨 이휘재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이제 짧은 상황극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작가의 스토리에 맞게 주인공 이휘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주인공 이휘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선택은 바로 두 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중 한 부분은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나머지 한 부분은 새드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처한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방송을 지켜보던 패널들과 방청객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한 선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은 모두가 기분 좋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자신들의 선택이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제 슬픔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상황극일 뿐인데 마치 패널들과 방청객들 그리고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마치 그 상황이 자신의 이야기인 듯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휘재의 인생극장에서 다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다루다 보니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니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이제 좋아하셔서 저는 이제 주일 저녁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시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에는 함께 또 같이 즐거워했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선택의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매 순간 계속되는 선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서는 나무나 물, 혹은 바람, 해와 달, 동물과 식물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똑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동물이나 식물 등 기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입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선택을 이제 본인들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삶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한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우리 신가족 분들은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단순히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제사장 나라 만들기에 돌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기존의 나라와는 다른 형태의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드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이제 400년 넘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들어온 후 이제 400년이 넘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그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애굽의 문화와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없애고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씩 알려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길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거나 바른 길이 아닌 매우 험난한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막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의 그 환경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광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지치고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에는 물이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길을 가면서 목은 마르고 그리고 힘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걷다가 보니 멀리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작은 물이 보인 하나의 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고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도 쓴물이라 하여 마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었습니다. 쓴물을 마시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라고 말이죠.
사흘길을 걸어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못 먹고 물을 마시지 못해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그 원성이 너무 심하게 다가오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마신 물을 하나님께서는 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즉 사막의 오아시스, 물이 넘쳐 흐르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라는 그곳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동목사님 혹시 앞에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 옆쪽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라라는 지역이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하늘색, 이제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는 약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km의 거리는 저희 이제 일식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병북로를 따라 저희 얼마 전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하고 온 서빙고 온누리 교회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그때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렸으니까 아마 걸어서는 아무리 늦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라와 엘림은 매우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미리 아셨고 또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힘들 것을 아시기에 그들이 쉴 곳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예리하신 그 엘림 그곳을 얼마 안 남겨두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냥 조그만 물가가 보이자 자신의 그 선택으로 달려가 쓴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릅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방금 말씀을 통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든 시간들이 오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 순간에 그 자신의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 그 사실을 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껏 할 것 다 하고서는 뜻대로 잘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도 허락하시지만 또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축복의 샘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마라의 쓴물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힘들고 또 때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해놓고 계시는 그 엘림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희망이 넘치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도 자주 보게 되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현실을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엘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을 인한 마라의 쓴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엘림을 선택하는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28살 때부터 결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전사님 좋은 분 만나서 빨리 장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장가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마침 또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남이 잘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되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저도 그 상황이 너무나 싫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자 하는 마음 또한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 자꾸 그렇게 잘 될 듯 하면서 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과연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은 바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짝을 허락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했지만, 막상 만남을 갖고 서로 간에 그러한 알아가는 그 시간을 지내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내 기준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라의 쓴물을 선택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또 생각지도 않게 또 만남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만남의 시간이 또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스스로 마라의 쓴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엘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그 엘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엘림이 바로 지금 제 아내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과 그 뜻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엘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내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힘들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될 때 그러한 상황의 가운데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마라로 향하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이제 마라의 그 지금 현재 모습을 이제 찍어놓은 사진인데 보면은 뒤에 좀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쉴 수가 없는 그러한 공간임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엘림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엘림인데 사진으로만 보기에도 숲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내 스스로 마라의 쓴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그 내 생각과 그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엘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